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의 사람들 반전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거지 반전의 주인공, 낙엽 반전의 주인공, 오늘은 아둘람의 사람들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죄의 종로로 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신 작품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의 주인공 되게 하셨던가, 정말 교회를 부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주인공으로 영광 돌게 하셨던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색다른 강남 스타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강남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임직식 때 제가 축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강남 스타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장로님이 한 6분, 안수 집사가 68명, 권사가 258명, 맘모스 임직식이었습니다. 저는 축사를 맡았습니다. 제가 축사를 맡아가지고 좀 축복의 메시지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제가 한 축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참 세워졌는데 저는 20년 전에 서울 새술교회로 송파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30평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하 87평, 지상 100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작은 개척교회는 큰 교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울은 사랑의 교회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큰 교회에 맡겨드리겠사오니 저를 개발되는 지역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인의 추억 화성 이곳에 와서 천막교회를 시작하고 1년 만 뒤에 교회를 건축하고 동탄에 다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에 축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탄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동탄에 프랑카드가 크게 붙는데 그 프랑카드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 옥하는 목사님 사진 크게 걸고 이분의 제자라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를 피해서 왔더니 또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보니까 동탄 사랑의 교회, 바로 코앞에는 서동탄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짐직자들이 아주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사랑의 교회를 흠모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은 오정현 목사님의 양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리더십을 보니까 멍게가 있어요. 멍청한 것이 게으른 거. 멍부가 있어요. 멍청한 것이 부지런한 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멍부예요. 똑개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게으른 거. 똑부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 오정은 목사님은 똑부입니다. 저녁에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보통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양육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랑의 교회는 지금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범하기 쉬운 누구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성도를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골목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조국 교회를 품에 안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번 비밀 핸드폰을 저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 거기 클러링을 들어보니까 예국가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예국가 너무 멋있다. 나도 예국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하려고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쪽팔려서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입에서 쪽팔린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건 더구나 이 지금 사랑의 교회는 지금 임직자들 전부 다 뭐 교수들, 국회의원, 뭐 그 강남에 잘 나간다는 사람 다 모여있는 교회인데 괜히 내 마음속에 한번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쪽팔린다 말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내가 그런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빨리 언급하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광복 이후에 영락교회가 중심이었고 이 지금 산업화 시대 때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의 중심은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하고 빨리 내려와 버렸어 내가. 그런데 내가 딱 제일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이 김장한 목사님은 밥전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칼 같은 분이에요. 강단에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쪽팔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김장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끝났어요. 끝났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나한테 오시더라고. 그래 인사를 하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축사의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다산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따지고 보면은 반전의 주인공이에요. 거기에도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제자로 훈련받고 귀하게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겁니다. 제가 그날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전국이 지금 다 주목하는 교회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목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랑의 교회 임직자들 눈빛을 봤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눈빛을 보니까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다 잘 살잖아요. 강남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 한복을 입었는데 우리하고 달라요. 한복이 달라. 양복은 표가 덜 납니다. 오정현 목사님 그 옷 입는 거 보면요 양복이 나하고 좀 달라. 그런데 한복은 태가 나더라고. 나 오늘 보니까 눈물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서 지금 한복을 다 빌려서 입고 왔는지. 뭐 그래도 멋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강남 스타일이야. 너무 윤기가 흐르고 그냥 뭐 얼마나 비싼 한복을 입었는데 보통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돼가지고 그 세속주의 그 부에 취해가지고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잘 살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해. 얄미워. 세상적으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들 그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다 옛날부터 잘 살았고 옛날부터 그들이 참으로 부흥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다산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한 성도 한 성도가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주인공, 교회만 반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아둘람의 사람들은 다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입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장수를 물맷돌 5개로 때려 눕히고 그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약 그 나라에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전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면은 또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겸손케 해주셨다가 훈련하셨다가 다시 반전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보니까 옛날에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런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한번 충만하면 영원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충만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운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는 보면은 그런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일상하고의 믿음으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에 부딪힐 때에 환경에 부딪힐 때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자리를 비울 때 자기는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성막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 성막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사울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그리고 나에게 떡을 달라고, 그 성막에 있는 떡을 먹고, 그리고 나에게 칼을 달라고. 옛날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었었던 이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가지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경계하니까 아주 미친 척하면서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덧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상황 윤리에 잡혀서 그저 살아남으려 하는 생존적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 성장해 갔을 때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큰 과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고 환경에 우리가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 나도 모르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조셉 플래츠라는 사람이 1966년도에 새로운 도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윤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꽁 잡는 것이 매달한식입니다. 또 상대주의에 근거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일상화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 지혜를 발동해서 생존하며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이 바로 상황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상황윤리에 잡혀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점점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반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냥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 상황윤리를 절대윤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반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다 패배하고 맙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정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언시라고. 미친 채 하다가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보셔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요, 다윗을 반전의 주인공으로 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에 인도하심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인 것입니다. 아둘람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현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아둘람굴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아둘람굴의 사람들은 먼저 보니까 다윗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올 때에 그를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아마 골리앗을 쳐부수고 또 나중에 다윗이 그런 용명을 떨치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아마 형들의 인식이 바꿔졌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들도 출세한 줄 알았습니다. 동생 때문에 잘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고, 다윗을 돕던 모든 사람들, 아히멜렉 제사장을 돕던 그 제사장 일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지었던 시편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힐몬의 이슬이 오늘 흘러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힐몬의 이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의 반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둘람굴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악령들은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특별히 악령은 그 나라의 지도자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그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는 리더십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지도자가 귀신 들어가면 그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도처의 환난과 마음이 원통함과 빚진 것과 고통스러운 것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환난을 피해서 바로 아둘람굴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도산교회 전신인 새술교회도 여러분 그 교회 설립 플랜카드를 봤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교회 설립하고 난 뒤에 했던 설교가 바로 아둘람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다가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병든 분, 환난당한 분, 마음이 원통한 분, 빚진 분 다 오십시오. 그러더니 하나님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이렇게 병이 드신 분이 많이 오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귀신 들어갈 뻔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빚진 분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아주 귀부인같이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 지역에 있는 제일 잘 사는 저 잠실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늘 집을 나왔는데 문을 다 잠궈버려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일부터 이 교회를 등록할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등록할 겁니다. 강도사님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때 교인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온 가족이 온대. 내가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모르는 비상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드렸는데요, 그분이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20년 됐는데 안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왔어요. 이분은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셔야지만 사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든지 수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제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전부 기록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나한테 책으로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반전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남편이 너무 참 힘드신 분이에요. 교회를 간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거의 안기부에서 고문하듯이 부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부인의 머리를 쳐박고 담뱃불로 찢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목을 조르고 기회만 되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어떨 때는 목사를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칼을 들고 오고. 그런데 이 참 잘난 남편이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웠어. 여자를 한 명 얻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살다가 아기까지 낳았어.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인 집사님한테. 여보, 밖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네. 내가 좀 이 여자하고 같이 좀 들어가면 되겠는가?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도르라고 안방을 비워주고 자기는 가에 아주 그냥 작은 방에 삽니다. 한 번은 보니까 우리가 그때 총동원주의를 했어요.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때 오죠. 서울에 우리가 오금동에 있었을 때.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남편이 오더라고. 야, 전도했구나. 그런데 그 남편이 데리고 살던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나은 또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주여, 난 저 사람들까지 오라 소리는 안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데려왔나? 그러니까 목사님, 총동원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 부인을 내보내서 이혼을 시켰어요. 이혼을 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쌍합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20년 됐는데 이 집사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린 사람 지금까지 내가 못 봤습니다.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앉아서 도저히 찬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앉아있는데 자기 혼자 서면 이상하니까 뒤로 살 나갑니다. 저 뒤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번은 우리가 성막론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새벽 기도를 늘 하는데 봉투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세같이 영감을 받아서 계시 일꾼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물질 일꾼 보내주시고, 노동 일꾼 보내주시고, 협력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을 깨알같이 날마다 1,000번제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1,000원 헌금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1,000원은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입니다. 그거 없는데 계속해서. 사실 저는 그때 건축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한다는 게 쉽습니까? 저는 그냥 상가교회가 좋더라고요. 건축한다는 거, 그거는 남의 교회 이야기였어요. 그럼 난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올라오는데 주여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됐어. 2000년도 1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전교회 금식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케이크를 보냈어요. 그 케이크에 443-5라고 써져 있는 거. 깜짝 놀라서 꿈을 깨가지고 내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동방에서 내 후손을 먹어 서방에서 내 자손을 불러 모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외곽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 비전을 힘있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년 반 뒤에 이 화성의 천막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로 최순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많이 핍박받고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님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하고, 또 한 번 우리가 더 신영통재단과 동탄성전을 합쳐서 또 우리가 건축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시작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성도님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주인공은 꼭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만 반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됐고 세상의 종로로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반전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반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전의 주인공으로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비밀을 알 때인 것입니다. 아둘람 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이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회합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은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공예배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체인지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가 있습니다.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장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런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단체도 이런 하나님의 대위임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도산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는 체인지가 되고 챌린저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